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아멘. 이제 7 나팔에서 두 번째 나팔, 두 번째 천사가 들고 있던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읽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방황하고 주저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현재의 우리의 실존,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정직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지나치게 축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질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다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궤적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범하였던 죄, 이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책은 한 권입니다만,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그 말씀과 오늘 듣는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또 오늘 듣는 그 말씀이 내일도 모레도 동일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현재 나의 실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서셔도 안 되고, 또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것에 매여서 성경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만 해결돼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대답에, 이 질문에 대답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기도를 해도 그것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힘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량품이 없어요. 하자도 없고요. 그런데 자꾸 제가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믿음, 사랑, 소망은 하늘 거예요. 하늘 거. 메이드 인 하늘.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쩡 하고 열려요. 그럼 그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서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믿을 수 없어서 그냥 믿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거고요. 그냥 소망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엄청난 게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손해가, 손해가 아니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막 의지적으로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꾸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에 집착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접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두 번째 나팔이 불면서 또 이제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이건 지금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동시에 현재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완전한 성취는 그때 마지막이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러니까 이게 또 비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돼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증명된다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해, 요즘에 가을에 단풍과 꽃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것을 보고, 이미 되어진 확실한 그것을 보고 미래의 확실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을 겁주거나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어떤 은밀한 죄, 감추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허물도 다 아시고 우리의 죄 다 알고 다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시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달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뭘 관심 가지세요? 내가 미워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세요. 왜? 그래야 내가 미워하는 게 정당하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굴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받을 만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눈찡그림 이런 게 무슨 사랑의 이유가 돼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보조개가 여기 생긴 뭐 이상한 데 생긴 보조개 그런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그런 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완전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뭐 재앙 뭐 이런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너희 놈들, 니들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껏 사랑해보자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죄가 많고 더러워도 주님은 이미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자존심 강한 우리가 내가 주님보다 조금 밀리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할 때까지는 주님도 기다려라 뻔히 아시거든요. 우리들의 이런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이 재앙이 선포되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묶여있는 것, 그리고 막혀있는 것, 이런 것들이 뚫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뭔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막혀있는, 그리고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불 붙는 큰 산이 아니라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니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딱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 붙는다는 게 뭐고 크다는 게 뭐고 산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각자의 수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의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하,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해석과 적용은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주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적용은 여러분들 각자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불 붙는 게 뭔지, 큰 게 뭔지, 산이 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다 지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미 거듭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많은 비유들이 사용되죠. 여기서 크다, 뭐 거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들 요즘에는 좀 언어가 이렇게 과장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세속화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큰 것도 더 크게 자꾸 과장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크다, 이렇게 큰 산 그러면 진짜로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번역 전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산 할 때 이렇게 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어떻게 해야 크다 그래요? 뭐 거대한, 뭐 어마어마한, 뭐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짱 큰, 뭐 떼딱 큰,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조금 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와요. 단지 크다 작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뭐요?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이게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전적으로 이 헬라어에서 의미하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으로 큰 것, 부피나 체적이나 면적이나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무게나 크기나 높이나 깊이나 큰 것,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무지무지한 거고요, 무게도 무지무지한 거고요, 그 안에 있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크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영향력이나 가치나 이것이 굉장히 클 때, 그때도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대상을 놓고 이렇게 크다라고 할 때 외관적인 그 큰 것, 높이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뭐 이런 것들, 무게와 이런 것들만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그 상태가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한 것, 그리고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뽐낼 만한 것, 이런 것을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산 할 때 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위대해 보이는 것, 굉장하다고 생각되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치나 어떤 지위나 우리가 가진 어떤 명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큰 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왜? 이 산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산이 뭔가요? 뭐가 산이에요? 예? 뭐가 산이죠? 예. 높이 있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솟아오르다, 높이 가다, 이렇게 이게 산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새라고 하는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의 어원과 산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산과 새가 공통점이 뭐겠어요?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 옛날 우리 그 어릴 때 그 부르는 노래 그 뭐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산.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산이 높다. 근데 새도 뭐예요? 새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날짐승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짐승들 가운데에서 높이 있는 거. 이게 새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나 새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같은 어족에 속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생각해 보니까 될 만한 게 많아요. 나라도 큰 산과 같은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사람도 큰 산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일에도 그런 큰 산과 같은 일이 있겠고, 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있어도, 직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큰 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도 그 안에 큰 산, 작은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잘 나갈 때 이런 게 이제 한 개인에 적용하면 큰 산이겠죠. 큰 산. 이게 뭐 이렇게 대통령인데 뭐 지지율이 뭐 40%, 50%, 60% 올라갈 때 이건 큰 산이죠. 10%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계곡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불붙는데 큰 산은 큰 산인데 어떤 큰 산이라고 했어요? 불붙는 큰 산이라고 했어요. 불붙는 큰 산. 이게 지금 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한 것이 의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 자체가 참 어렵게 해석되어 있어요. 어렵게 해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 같은 것이 있어요. 큰 산 같은 것. 큰 산 같은 것. 그런데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이게 뭐냐면 불이에요. 큰 산 같은 것이 불에게 불로 던져졌다. 그리고 바다 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목적어가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불 속으로 산 같은 것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되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바닷속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산 같은 것이 일단 어떻게 돼요? 불에게 던져져. 그러니까 거기에 불이 붙었어. 그 상태로 바다에 던져지는. 이해되시죠?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이 큰 산 같은 것이 어디로 던져져요? 불로 던져지는 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났던 그 재앙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7절에서 내렸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피우박. 그렇죠? 우리 7절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7절에 있는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 피로 된 우박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와 우박과 불이 일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 그리고 나무, 수목의 3분의 1을 태웠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을 다, 풀들을 모두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피로 된 피우박이죠. 그 피우박, 불붙은 피우박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무를 태웠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산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불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땅에서 마치 이것이 불 속으로 떨어진 것처럼, 던져진 것처럼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떨어지니까 우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8절에서 지금 두 번째 나팔, 이 8절에서 이야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내려졌던 그 재앙, 그 우박, 피우박에 불이 붙어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땅에는 불이 났어요. 그죠? 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도 이거는 뭐 살 수 없는 상태고 이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들려져서.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어 들려져서 바다에로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거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들려져서 어떻게 해요? 바다로 던져지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심판의 목적으로서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이 페널티로 가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정화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정화시키는 거.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막 아픔도 겪고 고통도 겪어요. 사는 건 재미도 없고 미치겠고 꿈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야? 그걸 태우시고 그 자리에서 순결한 새살,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창조될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그런 시간을 두시는 거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먹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그런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던 그 일, 그러니까 그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산이 그 붙었던 그 불은 이 땅에 있는 것을 태웠고, 근데 불 붙은 그것이 들려서 바다로 던지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왜 피가 된지 이해되시죠? 왜요? 맨 처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였어요? 피우박이었어요. 피우박. 근데 피우박에 불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우박이 탔어요, 안 탔어요? 아직 안 탔어요. 떨기나무에 있는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져 내려서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불이 다 태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 우박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박에 붙었던 불이 우박을 녹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웠어요. 근데 태워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박이 녹았나 봐요. 녹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땅은 불로 심판이 임했지만 이 바다 가운데는 그 피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피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이 불은 뭘 상징해요? 성령의 불, 제단에 있던 불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불이에요. 태우는 불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불이에요. 이 피는 어떤 피예요? 우리를 살리는 피예요.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피예요. 거기서 씻김받지 못할 죄가 없는 그러한 구원의 피예요. 그 피가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 핏빛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와, 재앙이다, 저주다 이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드디어 구원이 임했구나. 구원이 임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이렇게 불이 떨어지는 일, 그리고 피가 쏟아지는 일을 경험했을 때 정반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저주다, 날 버렸네, 날 이렇게 하셨네,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뭐요? 그 인고의 시간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말 불붙은 피우박과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밤을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 묵상은 뭐겠어요? 원망과 증오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어떻게? 악한 마음으로. 진짜로 교회 가면 안 되게 됐다. 진짜로 교회 가면 안 되게 됐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정이라는 게 좋은 정이 아니라 미운 정도 있는 거고, 한 번은 그래도 왼수라도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라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괜히 얼쩡얼쩡 교회 근처에서 얼쩡거리고, 또 뭐라고 또 가지나 말든지, 갔으면 가든지, 또 길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그 뭐냐 말이에요. 이게 되게 귀여운 면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귀여웠을 것 같아요. 죄를 져도 아니 진짜로 싫고 그러면 오지 말든지, 또 가끔 와가지고 훌쩍거리고 오는 것도, 왔으면 또 아예 들어오든지, 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저쪽에 또 거기서 날 향해 자존심 세우느라고 내가 교회 와도 길 건너 쪽으로는 안 가요? 이러고 건너편에 가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저도 그래요. 너무나 끔찍한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시대와 역사를 통해 역사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이런 정화시키는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려움으로 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힘 빼시고 그 고난 속에 여러분들을 맡겼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순결하게 하고 거룩게 하는 그런 참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용 써서 그냥 상처나고 나중에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또 깁스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냥 흉터 하나 없는 매끈한 그런 비너스 상과 같은 그런 아주 순결한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뭐 우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도 많아요. 우리들이 지킨 것만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걸 살아보니까 되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인생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순결하되 마디 없는 그런 예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요. 이 피가 되었습니다. 이 피가 이제 바다를 시끌벅게 붉힌 것, 이것은 다 이해가 돼요. 아, 이렇구나. 이치가 이렇구나. 푸른 땅을 태웠고 피로 물을 또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거구나. 여기에 뭐 태워지고 죽어나가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바다 가운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 결과, 9절에서 두 가지 결과를 말하는데, 첫째로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보면 뭐예요? 최소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최소한 3분의 1. 죽을 게 죽는 거니까요. 최소한 3분의 1은 끝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3분의 1은 완벽하게 죽어야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바다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 이것은 바로 앞에 6장에서, 앞에 7장 앞에 6장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요, 막 죽고 죽이는 사륙이 있었고요, 기근으로 인한 이런 굶주림도 있었고요, 질병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끔찍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6장에도. 그런데 지금 여기 8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규모와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히 규모가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6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어떤 서막을 알리는 정도.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끔찍했거든요. 우리가 막상 그 시대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거기서 신앙을 지키며 이긴다고 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절대적인 상황이거든요. 야스포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 같은 거, 그게 6장이었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건, 이거는 그냥 인간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사람은 그냥 어떤 피조물 이런 것 자체가 여기서는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전 지구의 3분의 1이 절단나요.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심판이, 노아 때 이제 홍수가 예언됩니다. 그렇죠? 그때 막 홍수가 쏟아져서 40일간 비가 와서 다 덮여버려요. 그때 어떻게 됐었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서요,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덮였었거든요. 바로 그때 이 심판, 그 심판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요, 이게 두 번째 심판이 시작되는가 봐. 두 번째 심판이 시작되는가 봐.
또 첫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는 물로 홍수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럼 심판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로. 그런데 뭐예요? 씻어야 되는 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때 물이 아니라 뭐예요? 피로 하는 거예요. 피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보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터치고 나왔던 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먼저 임했던 심판이었던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어머나 어떻게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었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그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몸 위에 던져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다의 3분의 1을 압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축하면 이 고통과 통증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3분의 1을 한 사람의 몸 안에 그 3분의 1의 바다 속에 있었던 생명들이 죽어가며 절규하며 고통하는 모든 것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의 몸 속에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어요. 이 바다에 내리는 이 피로 물들여지면서 바다에 있는 이 생명 있는 피조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수한 생명들의 죽음, 사실은요,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모든 생명들이잖아요.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큰일 났다, 두렵다가 아니라 먼저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용서를 구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그 물이 단지 이 세상에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7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비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물은 다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증발이 되어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비가 내리는, 우리 중고등학교 과학책에 나와 있는 그 대개 순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내린 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있는 물이 돌고 돌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이 과학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물이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덮냐, 땅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이 기품의 샘들이라고 하는 것은, 샘은 어디에 있는 거죠?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땅 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다 터쳐 나온 거예요. 어디로? 지상으로. 밑에 있는 물이 양이 얼마인지 몰라요. 게다가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이때 창문은 수문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하늘의 수문들이 열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지구가 있는 이 공간, 우주에는 사실은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의 너머에, 거기에 윗물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물이. 정확히 우리는 뭔지 몰라요. 어쨌든 하늘에 물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하늘에 수문이 터지면서 하늘에 물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다 덮였던 거죠. 근데 그때는 바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2쌍 내지는 7쌍씩 탄 요 육상 동물들, 요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의 이 자부들을 제외하고는 인류라고는 이 8명 막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게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뭐 첫 번째 심판에서도 보세요.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안 남겨놓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없앨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 죽여?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아주 소수만 남겨놓고 다 없앴어. 그럼 이 둘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하,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 거룩한 것, 이것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하는 계획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렇게 악들이 왜 막 들끓어요? 그건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악은 창궐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요, 끊임없이 악은 번성하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방주가 예비되었고 거기에 누가 타고 있는가예요. 거기에 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현재 이러한 일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방주를 예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심판도 바로 이랬구나,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를 받다가 또 죄 짓다가 이랬더라 알잖아요. 그런 걸 다 거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임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심판, 이것은 불과 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지상에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셨던 그 일이 생각나요. 주님이 맨 처음 일으키신 이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다면 두 번째 심판은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미 주님은 내 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야, 이 포도주 너무 맛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다. 감사해야죠. 누려야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였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은 그게 금수지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그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믿지 않는 형제들은 누구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에서 짐승인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는 짓이 짐승처럼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인격적이고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과 그 은혜, 그걸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지금 두 번째 이 피와 불이 심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과 이 두 번째 심판 사이에 이 단위 시간, 이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방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피조물 가운데 안 죽은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안 죽었어요. 물고기들 안 죽었어요. 물고기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이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홍수를 덮어보면 물고기는 더 좋아하고, 야 세상이 다, 야 우리 땅 넓어졌다 이러고 더 좋아했을 거라는 걸 모르실까요? 바보가 아니시죠. 그때 물속에 있던 생물들은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바로 큰 산 같은 것이 불이 붙어서 바닷속으로 떨어지면서 피가 변할 때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이거 진짜 마지막 심판이네. 첫 번째 심판 때는 아직 바다의 영역이 나뉘어 있었는데 이 지상에는 육지와 바다라고 하는 두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땅의 영역에만 심판이 임했다고요. 바다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요, 땅으로 일단 불태워서 땅의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불로 심판하시되, 그 불로 심판하는 가중에 피가 된 우박, 이것이 녹으면서 그것이 바다에 떨어져 이제는 피로 심판을 하시는, 어디요? 첫 심판 때 하지 않았던 바다의 영역을 지금 심판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진짜 끝이구나, 다시는 기회가 없구나,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바다가 피로 변하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은요, 늦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맞구나 라고 모두 깨닫습니다. 이 성경을 모두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진리니까. 진리는 모두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진리니까. 그런데 무엇이 달라요? 믿는 때가 달라요.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들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내가 지금도 분투하며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회를 우리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단순히 이런 바다 생물들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배들이 깨어진대요. 이 배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이 배 하면 1차적으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를 건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실어나르는 게 뭐예요? 물자들이에요. 물자. 이 지상은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자원들이 많이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자원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상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상에는 이런 물자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경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해 가는 방식, 이게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게 물자의 이동과 흐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게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경제의 기반을 이룹니다. 근데 단지 이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요, 군사력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 제국은 항상 바다를 다스려야 합니다. 바다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도 다 해상황돼요. 포르투갈, 스페인 다 옛날에 그 제국을 꿈꿨던 나라들이 다 어디예요? 바다, 이 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거의 미국 먹을만 하다가 실패했던 게 진주만 때 그 항공모함들이 다 깨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군사력의 3분의 1은 바다에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그래서 공중의 3분의 1, 지상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근데 가장 막장한 건 바다예요, 바다. 바다 속에 잠자고 있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다에 배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미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세계의 큰 손이겠네요. 세계의 제국이겠네요. 거기에 치명타를 입겠네요. 그러니까 땅에서 큰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바다에서 큰 것들도 다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국의 영화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은 바다와 땅의 큰 것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심판에서 아직 심판의 여지가 남겨졌지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둘째 나팔이 울리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운 재앙의 날에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분한 보상이 되고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극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최후에 주어지는 그 구원은 그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능가하는 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 하나님 똑똑하시거든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팔이 불며 있었던 이 바다에 내려진 이런 심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모든 것은 평평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큰 산이 아니어도 그냥 인자로 서 계셔도 가장 높은 분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들 안에 너무나 큰 산들이 많아서 그리스도가 오셔도 안 보여요. 가리워져 있어요. 안 보여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때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은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